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왕궁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그 점이었죠. 그럴 때 북쪽 이스라엘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윗을 옹립을 하면서 이제 왕으로 복구하는 것에 앞장을 서려고 그래 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정치 계산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심정적으로 사울이 그들의 왕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기들이 정통이고 적통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 여기와는 언제나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특히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돼서 다윗의 복귀를 위하여서 앞장서고 하는 것, 이거는 정치적 위험이 상당히 따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에게 그것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정치 세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파와 딱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처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옳았습니다. 그래서 20장의 시작에 보니까 당장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죠. 분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 다윗에게 성견지명이 있었다, 그게 정치적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성견지명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0장을 보면서 다윗의 이 리더십,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에 특히 그 빛나는 요소가 20장에서 이래 보면은 성견지명, 그리고 결단력, 그 다음에 한 개 더 든다고 하면은 용병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제때에 쏘고 부릴 줄 아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 어떤 면에서는 지도력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도력이죠? 한 가정의 리더십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교회도 한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지도력이.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막 선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운영할 그 리더십을 맡기죠. 그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또 국회의원들이고, 또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법관들을 시험을 통해서 세웁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그러면 리더십이 뭐길래, 또 지도력의 그 조건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그리 신중하게 해서 운영을 맡겨야 됩니까? 가정에도 이 지도력이 없으면은 가정이 언제나 풍비박산입니다. 그리고 뭐 분위기는 늘 밥 먹고 뭐 이리 희생해주고 그래 해주니까 분위기는 좋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질서가 없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질서가 없는 것은 평화가 아니고, 그리고 목적을 향해 가면서 목적을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는 이 진로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결코 질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래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목적이 있을 때에 목적에 집중된 방향이 서게 되니까 그 방향이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질서가 섭니다. 그 다음에 이 질서에 맞추어서 목적을 향해서 자 가는, 이걸 위하여 분위기를 다듬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이리 맞춰가는 것, 그럴 때 그걸 보고 우리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고인 물과 같이 아무 미동조차도 없이 가만히 있는, 그게 절대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썩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은 반드시 내가 내 목숨을 걸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리고 내 가치, 그 다음에 후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기대,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쫙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나는 목적을 찾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으로 해서 내가 목숨을 건 만큼 그 목적은 내 목숨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참 제대로 된 목적을 찾은 거죠. 목적이 정리가 될 때에 분명히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딱 정리가 됩니다. 오만 대 돌아다니 가지고는 목적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오만 대 다 써가지고는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할 절대 필요한 시간을 못 뽑잖아요. 그럴 때는 목적이 설정이 되면은 그 목적 성취 중심으로 모든 게 딱 정리가 되죠.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목적과 목적에 집중된 정리된 자기의 생각과 생활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방향에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질서에 맞는 그 방향에 집중되어진 질서에 맞추어서 쫙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그죠? 평화. 평화는 어떤 의미에서 참 따분합니다. 좁게 보면은 늘 하던 걸 또 해야 되는 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탈을 즐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질서를 다 지키면서 이 평화를 유지를 해 나가면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큰 그림을 맞추어가는 이 감동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도력입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죠? 자,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전번에도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봅니다. 저기, 양산, 저기, 얼음골 있는 양산이 아니죠. 베네골. 양산 베네골이 어디에 있는지 있는 쪽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준비되세요. 하나, 둘, 셋. 이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근데 표본사님은 양산이 어딘지 몰라요. 아니면 오늘 멋있는 옷 입고 와서 옷 구겨질까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있죠, 어떤 사람은 졌죠, 어떤 사람은 있죠. 이제 일이 되면은 이 분위기가 평온하고, 오늘도 정인숙 집사님은 비빔밥을 잘 자셨는지 걸어 들어가면서 오늘은 배가 불러서 예배 시간에 좁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평온하게 잘 거예요. 이 평온한, 이거는 절대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 이제 베네골로 갑니다 하면은 전부 다 흩어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리더십은 뭐냐 하면은 베네골로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에 졸던 사람도 일로 가고, 저쪽인 줄 알고 헤매던 사람도 탁 방향 돌려서 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꼼짝도 안 하고 옷 구겨질까봐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셔야지요 하고 딱 이래. 이게 뭐냐 하면은 질서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고, 뒤에 후환이 없는 관리이기 때문에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아이를 훈계하라고 그러죠. 그죠? 아이를 훈계하는 것 때는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훈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 이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훈계는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 훈계가 아니고 이 아주 못만 어른이지 아 같은 미성숙한 사고방식 때문에 애들을 죽이기도 하고 학대하고
이 지금 나라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죠? 예. 그래서 죽은 애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법 앞에 서 있는 그런 부모만 생각해 가지고 뭐 이런 거 창작하고 뭐 반성문을 몇 편을 썼고 뭐 했으니까 이래 해서 뭐 죽였는데도 6년 해사고요. 이러면 이게 무슨 이게 사법 정의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야기가 빗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이 20장에 보면은 이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본 게 성견지명이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거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이 지도력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앞날을 예측하고 들여다보는 이 통찰력이 없으면은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녀의 뒤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만 되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에게 참 마음에 담겨있는 따뜻한 부모로서 추억은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앞날을 만들어가면서 자녀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실력이 갖추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부모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자주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그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동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모가 늙어서 보기에 초라해졌을 때 절대 자녀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끝까지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견지명, 앞날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자식들이 이렇게 살면은 5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인지 10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다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윗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성견지명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그냥 굴러온 떡과 같은 이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북쪽에서의 절대 다수들의 이것을 거부하고 정말 자기의 척건이 끝까지 될 수 있는 것,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의지를 해서 정치 세력을 만듭니다. 그죠? 성견지명이죠. 그 결과 이 세바가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실세로 떠오른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다 조장할 때에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북쪽 열집합니다.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은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걸 우리가 19장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 보기에 좋은 떡을 덥석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할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지난날의 사건 한 두세 개를 풀어갔던 것을 여러분이 딱 돌아보면은 거기서 반드시 원리가 보일 겁니다. 그 문제를 푸는 원리가 보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죠? 그걸 가지고서 딱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보면은 출구가 보입니다. 성견지명이죠, 그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뭐 3절에 그 후궁 10명에 대한 그들의 처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겠나 이런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기회가 올 때에 이 기회에 붙고 저 기회가 올 때 저 기회에 붙고, 그런 사람을 다윗이 그걸 할 수가 없죠. 자,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10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먼저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은 저기 앞에 19장 거기 보면은 아마사가 가만히 또 이렇게 찾으려니까 눈에 또 안 들어네요. 그죠? 뭐 또 약으로 쓰려면은 귀하다고 하더만은 이걸 또 딱 보니까 또 안 보이네. 그죠? 예. 아마사를 회유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그게 내가 지금 눈에 딱 안 들어와서 그 구절을 못 잡겠는데,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일이 딱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아마사 거기 19장 13절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즉 유다 지파를 자신의 척건으로 지금 묶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형제요, 즉 유다 지파죠,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 아마사를 회유합니다. 회유하는데 뭘 가지고 회유를 하죠? 직위를 가지고서 회유를 합니다. 요압을 이어서 그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이 지위를 약속을 하면서 아마사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왜 회유를 하는가 하면은 그 앞에 17장 24절 25절 26절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고까지. 지금 아마사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압살롬 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군 지휘관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나라 이 제도로 말하면은 합동참모총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 군대에서 합동참모총장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사가 이쪽으로 붙은 거예요. 다윗을 축출하고자 하는 쿠데타 세력인 압살롬에게 붙어서 합동참모총장을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서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0장으로 돌아오면은 아마사는 압살롬의 적극적인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지휘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는 지금 요압, 다윗 군대의 총참모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 군대의 요압과 친척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외삼촌이 됩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외삼촌이 됩니다. 자기 어머니의 동생이 이 아마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아마사가 원래는 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회유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유다 지파가 하나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마사에게 직위를 요압을 이어서 네가 총참모총장이 될 것이다, 이래 약속을 해주면서 아마사에 대해서
다윗이 다른 적개심이 없고 후환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4절에 5절에서 다윗이 이 아마사를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돌아왔는지, 그죠? 아니면은 이 잠재 세력을 규합을 하는 건지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간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검증하고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쓰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중책을 맡기죠. 가서 유다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서 저 세바 발람군을 진압할 수 있도록 빨리 모아오라.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아마사가 가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모을 때에 아마사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있으면은 아마사가 불러 모으는 대로 따라올 것이고, 그래서 세력화해서 와서 세바를 무찌르러 갈 거고, 만약에 이 아마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반란 세력을 규합하든지 아니면은 북쪽 이스라엘로 붙든지 그렇게 되겠죠. 자기가 심정적으로 압살롬을 주군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압살롬을 죽인 그 다윗에게 복수할 조치를 하겠죠.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마사에게 고양이에게 생선 하나 던져줘 보듯이 던져줘 본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게 3일 만에 돌아오느라, 3일까지 여기 오느라 그래 했는데 아마사가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사가 중심으로 다윗에게 돌아왔다고 하면은 다윗의 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투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딱 결단합니다. 딱 결단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경쟁의 구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한 것이 경쟁입니다. 바르게 해서 바른 방법과 원칙을 지키고 바르게 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이것을 딱 보면서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마사 대신에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에게 총책을 맡깁니다. 그리고 군대를 주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 즉 베냐민 지파의 이 세바, 이 세력을 지금 꺾어야 된다. 저거 두면은 세력이 계속 불어날 거니까 지금 꺾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7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요압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직책상 볼 때에 요압이 총책임자입니다. 군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아비새를 총책임을 맡긴 거예요. 요압은 그 지휘에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작전에 있어서는. 자,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다윗이 요압을 놔두고 아비새에게 이 총책임을, 군 지휘관의 총책임을 맡겼을까요? 여러분은 이상해요. 여러분이 답을 모르는 질문을 들었다 싶으면은 내가 한번 헐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고개를 절대 안 들어요. 아는 답을 딱 던지면은 그렇게 밝은 얼굴로 절대 고개 안 숙이고 너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모르는 답을 던지면은 모르면 그냥 고개 숙이면 돼요. 왜 나를 헐긴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 앞에서 요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출정하는 군인들한테 부탁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부탁했는데 그걸 극구 무시하고 현장에서 죽인 게 요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압이
와서 인간적으로는 볼 때에 아들 죽은 걸 두고 아비가 슬퍼하는데 그걸 두고 업무의 관점에서 막 다윗을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바로 궤도가 잡히지만은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이 요압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도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압이 지가 원하고 판단하는 게 있으면은 왕의 명령, 다윗의 명령도 현장에서 기꺼이 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압이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작전하러 나가면서 또 지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 작전 전체 지휘를 요압이 합니다. 아비새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실력이나 기능이나 필요성을 볼 때는 유익성을 볼 때는 요압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문제와 후환을 생각하면은 다윗에게 요압은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다윗이 항상 이 서루야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서루야가 그 요압의 어머니였지 않습니까? 아마새의 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야 또는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항상 그들이 뭔가 제시를 하고 도전을 할 때는 버거운 이걸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압에 대해서 개인 감정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왕의 명령을 군인들 앞에서 그대로 탁 무시를 한 게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으로서는 요압의 신뢰가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아비새에게 맡겼는데, 그런데 요압이 지버릇 뭐 못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면에 나서서 자연스럽게 모든 걸 이제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데 인사하는 인사를 나누는 형식을 하면서, 그리고 아마사는 또 순진하게 지 친척 이 인사를 하니까 또 그걸 하는데 그렇게 수염을 잡은 상태에서 칼로 죽입니다. 요압이 이런 식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 압살롬 이전에 또 누구 라이벌 한 명을 죽였죠. 그죠? 예. 북쪽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을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던 북쪽의 장군이 있었죠. 실세였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이름이,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여러분을 보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면 요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걸로 알고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연못가에서 만나가지고, 아브넬이죠. 아브넬. 그죠? 아브넬. 오늘 오건 사람이 염색을 하고 와가지고 저걸 딱 보는데, 염색한 저 고머리를 딱 보니까 이게 생각이 딱 났어요. 그죠? 아브넬. 그죠? 그래서 이게 잘 있느냐 하면서 이래, 그때도 인사하면서 이렇게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인사하면서 칼로 딱. 그 우리 인사 받을 때 조심합시다. 인사 받을 때 양손을 딱 분명히 살피고 그래 인사를 딱 받으십시다. 예. 그래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창자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찔러도 심하게 찔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 12절, 13절 여기 이제 군인들이 행진해 가는데 이 비참하게 죽은 아마사의 시체가 길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옆에 서서 다윗 왕의 편, 그 다음에
아마사의 편, 아마사의 편이면은 이전에 압살롬 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민심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서가지고 그걸 말합니다. 누가 다윗의 편이고 누가 아마사의 편이냐? 이걸 가지고 분명히 가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려내려고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가, 군인들이 가다가 아마사의 시체를 보면서 거기 많이 서 있었다 했죠, 그죠? 요 민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체를 길가로 치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옷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민심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사가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세바, 발람군 세바를 지나가러 갈 유다 지파의 군인들을 모아오라 3일 여유를 주어서 갔을 때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모으고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3일 안에 돌아오라 했는데 이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민기적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민심을 정리하는 이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이제 22절을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혜의 이야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거기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세바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성 이름 아벨, 그리고 그 아벨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전쟁에 노출되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을 공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 위에서 한 여인이, 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이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온 요압이 이끄는 이 군대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요압 장군을 찾아가지고 여인은 성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그 다음에 요압은 성 밑에서 그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이 훼손되면 안 될 텐데 왜 당신이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는 우리도 훼손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 그냥 세바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다려 보시오. 그런 다음에 좀 있으니까 뭔가 성 밖으로 하나 휘떡 날라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 그 잔인한 거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넬 같은 이런 이름들은 기억을 못하고 세바의 머리가 날라왔습니다. 이 여인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사람이 염색을 하면 너무 젊게 보여요. 자꾸 그래 내가 착각이 들잖아요. 새신자 온 줄 알고. 염색하는데 그리 힘들고 시간 많이 들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니죠. 하얀 게 얼마나 보기 좋은데. 자꾸 볼 때마다 새신자 온 줄 알고 내가 이래.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성 안에 있는 세바와 그 추종 세력들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죠? 성산 없는 싸움하면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 해서 이 막연히 군중 심리로 추종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세바를 잡습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지니까 요압이 그 목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직접 만든 용병술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은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달란트입니다. 그죠? 아비새. 예. 오늘 뭐 옷도 정말 색깔도 좋고 그죠? 예. 오늘 근데 오늘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누구는 질투했어요. 막 질투하면서 막 비빔밥은 질투를 하니까 밥알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막 중국 사람 같다 여자고 막 이랬었네. 그지? 근데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최고요. 우리 표본 사람도 패션 최고. 그런데 이 아비새에게 총책을 맡겼잖아요, 그죠? 총책을 맡겼는데 이게 다윗의 용병술이었는데 그런데 요압의 이 질투심과 라이벌 의식과 이 언제나 앞에 나서는 그거는
다윗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 발을 톱을 하고 문제를 딱 마무리한 것은 요압의 전술이고 요압의 지략이었습니다. 다윗의 용병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다윗이 이 20장 이야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던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옷이 달라지니까 대답이 막 짱짱 나오네, 그죠? 근데 앞으로는 절대 시꺼먼 거 입지 마세요. 시꺼먼 거 입으면 다 군인이요, 군인. 저 서원성 권사 군인이잖아. 김도순 집사님 군인이잖아. 군인이잖아. 군인. 밝은 거 있거든. 성견 지명. 두 번째는 뭐래요? 아직까지 우리가 마스크가 많이 듣는데 걸린다, 그죠? 예. 두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세를 쓰는 것. 그러나 아마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딱 가려보는 요걸 하고 아니다 판단이 될 때, 그죠? 지도력을 발휘해서 아비세로 딱 바로 교체해서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 결단력이 있었죠, 그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또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연애할 때는 이 결단력을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애는 감상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처럼 탁탁 끊고 맺고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그게 정 어렵고 이러면은 또 저한테 이래, 그죠? 이래 하면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무조건 시원한 답은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용병술. 그런데 그 말 하는데 그렇게 화가 난 얼굴로 그래 해요. 옷도 그렇고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는, 그죠? 이제 시커먼 계열은 전부 다 군복이에요. 예. 용병술이었죠, 그죠? 예. 성견지명, 결단력, 그리고 용병술. 그런데 요 중에서 용병술은 다윗이 부린 용병술 아비새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정리하고자 하는 이대로 되지 않고 요압이 나서가지고, 어쩌면은 아비새가 했으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요압이 전쟁에 관해서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둘 정도잖아요. 요압이 딱 가가지고 지략과 그 다음에 용명함 이것을 가지고서 딱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걸 내가 다윗의 지도력 또는 리더십의 요소로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하느냐? 지금 다윗의 이 삶의 순간순간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다윗이 혼자 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없다라고 우리가 결코 그리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은 죽을 판 살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7장에서도 이리 보았던 것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의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놔두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길을 열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어떤 면에서 용병술을 부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메우는 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이 의지함과 믿음이 완벽한 용병수를 부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지략으로 요압의 날뛰기를 잘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리고 전쟁 잘하는 이 요압을 사용하여 다윗의 부족한 용병수를 메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요압이 이 성을 세바의 세력을 진압하는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이 전투를 이기는 것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고 유다를 포함해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평화를 회복해서 나라를 재건하는 이 전쟁, 이거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그죠? 다윗 좀 정답을 말할 때는 좀 크게 말하세요. 그죠? 정답을 말할 때는. 다윗이. 다시 말해서 요압은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 전투가 있는데 아마셀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북쪽 세바의 반란군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잔잔한 것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건 전투와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 가지를 처리한다 할 때에 이 세 개의 전투를 다윗이 다 해서 다 이겨낼 수 있느냐 보니까 한 가지는 안 됩니다. 용병수를 부려야 될 전투는 못 이깁니다. 그죠? 이미 요압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이길지라도 나라를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지 삶의 목적을 이루는 나라의 정치를 바로 하는 이 전쟁,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세바의 목 하나 따는 이 전투에 이긴다 한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전투에서는 다윗이 못 이깁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메꾸십니다. 뭘 통해서? 다윗의 라이벌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요압의 요 지략과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잘하는 이 용맹함, 이걸 가지고서 용장의 이 기질을 사용해서 다윗의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압 때문에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편을 사용해서 다윗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문제를 세바의 문제를 정리하려면은 그의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데 이 리더십이 사람 좋고 후덕하고 덕장의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뭐 지금 이래 가지고는 세바와의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각 전투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발휘되어야 될 리더십의 요소는 성견 지명과 사람을 다룸에 있어서의 결단력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용병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용병술이 부족합니다. 이걸 다윗은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 He is after God. 이런 말에서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는 것. 그럴 때에 다윗에게 없는 것, 그러나 다윗이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전쟁,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다윗의 부담이 되고 있는 요압을 사용해서 다윗의 전쟁을 만들어 주시더라. 그죠? 자, 우리 한 군데 시편 참고해서 읽고 마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 때 보았던 것, 40편, 시편 40편 11절에서부터 17절. 찾으셨어요? 자, 군인들은 빼고 읽을까? 오늘은 기회를 줍시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키가 한 180 된다고 치십시다. 높은 키로서 본들 얼마나 보겠습니까? 성견지명이 있은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사랑해서 단호한 성품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제대로 쓰고 적기에 쓴다. 그렇게 한들 얼마나 사람을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죠? 반면에 이 용병술에 있어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팔방미인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질 것 같은데 언제나 이기고 전투에서 졌는데 언제나 전쟁에서 이겨서 딱 지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목마를 탄 겁니다. 하나님의 목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니 그분의 성견지명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분은 10길 물속만 알 뿐만 아니라 한 길 사람 속을 환히 꿰뚫어 아시니까 바다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갈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딱 가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요. 그죠? 그분이 딱 인도해 주시고 용병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딱 챙겨주시니까 다윗은 무엇을 많이 알아서나 정확히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답답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 하나님이 딱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때에 이 사람 만나게 하고 그때에 더 요압이 다윗과 아주 친분이 좋고 조금만 네 없으면 못 사냐는 이런 관계였으면 요압이 이 전쟁 못 했을 겁니다. 그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지키고 그렇게 했죠. 그런 어린은 지켰겠으나 전투에 지면은 이거 의미가 없죠. 요압의 이 라이벌 의식과 나대는 것 이걸 가지고 그의 전쟁에서는 베테랑인 이게 쫙 발휘가 되도록 하는 것. 다윗은 그게 뭡니까?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으로서 불쾌하지만은 진정 요압이라는 재원을 움직이는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다윗을 다윗되게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가정 하나를 세워가는 이 리더십 발휘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분란을 시끄러운 거 피하려고 그저 좋게만 해주다 보니까 자식들은 덩치가 커져서 미끈한데 그렇게 사느라 엄마의 속은 다 썩어서 언제나 그 삶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좋은 성품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십시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몰라서 하나님과 어떻게 의논해야 될지를 모르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걸 믿고 도와주세요.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쟁 한두 개는 지는 게 보여서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전투 한두 개는 져서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그 전투가 다 해서 만들어내는 전쟁은 언제나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생업을 지킬 것이죠.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지키겠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 직장에서 이용만 당합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자꾸 내게 먹을 걸 줍니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절대 그리 되지 마십시오. 그 전투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직장, 그런 사업처가 되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다 끌어갈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겠죠. 꼭 강요로 해야 아멘이 나오고 이제 이런데. 자, 우리 자리